오늘 나눌 말씀은 창세기 8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나눌 겁니다. 이 구절을 같이 찾아서 두박두박 정신을 들여서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저녁 때에 비둘기가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노아의 때 홍수에 관한 말씀은 한 면에서는 그 홍수의 물이 구원의 표도 되고 한 면에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표도 된다라는 걸 이제 중점으로 많은 말씀을 나눴고, 특별히 7월 17일 날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는 것은 3일길에 대한 암시가 여기 있다, 이제 이런 것을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천하의 모든 산들이 심판의 물속에 잠겼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에 모임을 갖는 지상교회를 하나님의 그 심판의 물로 다 덮어서 세상의 영으로 말미암아 모든 교회들이 타락해서 세속화된 것을 상징한다, 이런 것을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물이 점점 이제 감해지는 내용으로 들어가는 말씀인데, 특히 오늘은 중점으로 까마귀와 비둘기에 대한 말씀들을 기성교계에서도 이제 그 설교들을 참 많이 하니까 많이들 들었을 거지만, 성경이 정작 말하는 의도와는 어떻게 다르게 지금 기성교계가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처음에 홍수 심판이 시작될 때 40일 동안 물이 차 올랐는데, 오늘 말씀에는 이제 물이 감해지는 특별한 기간 40일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는 방주가 아라랏산에 이른 후로 40일이 지난 다음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처음에 홍수 심판이 시작될 때 40일 동안 물이 이렇게 범람을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됐고, 이제 물이 빠지는데 40일이 또 반복해서 이렇게 기록이 됐다라는 것은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걸 여러 번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 생에 오셨을 때가 바로 노아의 때와 같은 때인데, 주님의 입에서도 하늘이 창이 열려서 비가 내려서 은혜의 단비가 내렸었고, 그 다음에 유대교 지도자들의 공의회, 흔히 말하는 공의회 의원들인 그 랍비들이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면서 온 땅, 회당이나 예루살렘 성전 이런 데서 동물을 섞은 물을 이렇게 토해내므로 기품의 샘도 터져서 물이 이렇게 깊음 속에서부터 솟아올라서 두 물이 합하여 심판이 되어졌고, 어떤 물을 마시는 자는 구원을 얻고 어떤 물을 마시는 자는 다 죽음에 들어갔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렇고, 그 후로 사도들이 또 보냄 받았을 때 또 동일하게 매 세대에 이거는 반복되는 거다라는 걸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40일은 예수님이 사역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하여 인침을 받는 기간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말씀을 증거할 위임을 받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는 가운데에서 마귀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거기서 시험을 당하면서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 인을 그런 방식으로 쳐줘서 이긴 자로서 말씀을 세상을 이기는 말씀을 증거를 하기 시작을 했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이기는 생명을 부어줄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이루는 것은 사흘길을 반복해서 갈릴리 해변에서 가버나움 회당에서부터 말씀 전파를 시작해서 사흘길씩을 잘라서 아버지께로 이제 가는 과정이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죽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 밖에 있었던 그 동산의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그곳에서 부활되신 다음에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승천하셨다가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그 저녁 때 제자들이 문을 닫고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는데 제자들에게 살려주는 영이 되신 주님이 다시 오신 내용이 복음서의 끝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지금 예시적으로 창세기 8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는 건데, 11절에 보면 두 번째 비둘기를 두 번째 내보내기 전에 비둘기는 까마귀와 함께 밖으로 먼저 한번 내보내 봤었죠. 그랬는데 비둘기는 방주로 다시 돌아왔고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은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비둘기를 다시 7일을 다시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방주에서 또 내놓았더니 저녁 때 비둘기가 감람 새 잎새를 물고 방주로 다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방주라는 건 주님과 함께 모이던 지지자들의 모임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육체로는 주님이 죽으시고 죽임당하신 지 사흘 만에 승천하셨다가 그 저녁에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신 것, 성령으로 찾아오신 것을 지금 암시를 여기 해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일 이제 또 7일을 기다려서 비둘기를 또 내어놓으니까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새 시대가 물이 완전히 마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실현이 됐다. 즉 교회 시대,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각지의 교회가 세워져서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실현되었다, 이제 그 말입니다. 자, 이건 요약적인 말씀을 이렇게 드렸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렇게 요약해서 말을 해도 다 충분히 알아들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창세기 7장 8장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지금 이렇게 요약을 한 거예요. 집회 서두에 지금 한 10여 분 동안 이렇게 요약한 내용을 마음에 잘 담아 두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좀 나눌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노아의 때 이 홍수 심판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인자의 때에도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을 때도 그때가 바로 홍수 심판의 때요, 또 구원의 때였던 것이죠. 노아와 함께 방주에 있는 자들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께로 모으는 사역을 하는 제자들이 그 사역이 이제 사도들의 사역인데, 주님께로 모아진 자들은 방주 안에 들어온 자들이니까 구원이 있었던 것이고, 유대교의 회당이나 예루살렘 성전이나 이런 데 율법적으로 세상적인 어떤 관념과 교리 이런 것들을, 다른 교훈을 가르침 받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 가인의 후손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에는 셋의 계보에 속한 제사장들도 거기에 있었던 거다. 그래서 이방 세상 사람들만 구원받는 얘기를 자꾸 했었지만 사실은 육적인 사람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혼적인 사람들도 함께 심판을 받았던 것이다. 이것을 같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방 세상으로 먼저 보냄을 받은 게 아니라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먼저 보냄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목적은 이스라엘의 잃어진 양들을 찾아서 구원하려고 오신 거였었던 것이지 처음에는 이방 세계를 구원하러 처음에 보냄을 받았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런 이치를 잘 아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그 노아의 때를 자신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을 이제 신약복음에서 말씀을 하셨고, 비유적인 말씀을 하실 때 마태복음 12장에서 회당에 있는 자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가지고 주님 자신께로 나온 자들은 한편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신 얘기라든지, 그 다음에 눈물고 귀먹은 사람들, 회당에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이제 마태복음 12장에 나오죠. 그런데 귀신 들려서 그들이 그렇게 눈물고 귀먹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상태였던 사람들을 고쳐준 얘기를 했는데, 주님께서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면 치료를 받은 것이고, 죽음의 세계, 죽은 자들의 세계인 유대교 체제, 자신들은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산자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주님 오실 때는 오히려 더 배나 더 깊은 지옥에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불러내서 자기에게로 불러 모으려고 이제 주님이 오셨던 것이고, 주님이 말씀 전파를 했을 때 회당에 있던 어떤 사람들이 특별하게 치료를 받고 고침을 받는 걸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가서 따졌죠. 귀신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이런 능력을 행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응수를 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너희 속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탄의 나라에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응수를 하십니다. 하면서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상받을 길이 있지만 말로 성령을 해방하면 용서를 받을 수 없다, 상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는 구원의 유예기간을 한 번 더 주시는 것이죠. 사도들이 사도행전 이후에, 오늘 말씀에는 이제 뭐 저녁 때 비둘기가 뭐 감람 새 잎사귀를 물고 방주로 돌아왔다 그랬는데, 그 지자들에게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을 부으신 다음에 지자들을 보내면서 내가 너희에게 있는 그 죄들을 다 사면한 것처럼 너희가 나가서 모든 사람들의 죄들을 다 사면해줘라 하고 이제 보내시죠. 그래서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가 전파하는 구원의 말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이렇게 하지, 너희 예수님 말씀 듣고 구원받으라 이렇게 하지 않죠. 사도들의 증거라는 것은 성령의 증거였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였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들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전파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새 시대가 이제 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를 배척하고 죽였던 자들은 사도들의 말을 또 배척할 뿐 아니라 사도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감옥에다가 가두고 이제 이런 일을 또 하는 거죠. 그들은 상을 이제는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금 범하고 있었던 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은 너희가 구원 얻기에 마땅치 않은 짓을 하니까 우리는 차라리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해가지고 발에서 먼지를 떨고 이방으로 향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이제는 완전히 끝나버린 것이죠. 이렇게 됐습니다. 역사상에서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서 이제 이런 말씀을 증거를 하실 때 바알세불의 아들들이는 사실은 유대교인들이었단 말이에요. 바알세불을 섬기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사실은 과거 모세를 따라서 광야에 나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줄로 착각하고 있었지만 마귀를 섬겼었던 것처럼 유대교인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줄로 자신들은 자부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바알세불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냐 이제 역질문을 하셨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따지던 사람 중에 있던 악귀가 나왔습니다. 쫓겨났어요. 쫓겨나 가지고는 어디로 가냐면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쉴 곳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의 영혼 속에서 주장하고 있던 그 악귀는 물이 없는 곳에는 힘이 없더라는 거예요. 홍수의 물이 범람하는 곳에는 거기서 저희가 판을 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홍수의 물이 바짝 말려버려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된 사람들에게서는 쉴 곳을 찾지 못했다. 이 말은 주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믿어져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혼은 그 원수들이 악귀들이 가르치는 거짓부름을 받아들이지 않더라 이 말이죠. 받아주지 않았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계시록까지 이게 연결되는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들을 양육하는 주의 증인들이 모이는 비밀한 모임이 있는데 그곳에서 가르치는 말씀을 하던 사람들은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해내도 땅이 그들을 도와서 손상을 해를 입히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마른 땅이 되어진 영혼들이었기 때문에 뱀의 물로는 적실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들을 통해서는 안식처를 쉴 수가 없더라는 거죠. 주님이 쉴 안식처로 구원을 해놓으신 주님의 참 제자들은 주님이 주의 성령이 안식할 처소인 것이지 마귀가 들어가서 안식할 처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물에 심판받아서 죽은 자들의 이 기독교계에는 마귀의 아내니까 안식처라는 말은 쉴 곳이라는 말은 아내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이 세상 마귀가 자기의 쉴 곳을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범람하는 곳에는 마귀가 쉴 곳을 찾는 거예요. 물이 범람한 곳에 그러면 거기에는 다 심판받아서 죽은 시체들, 죽은 자들의 영혼 속에는 마귀가 안식처를 잡는 것이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셔서 처음 익은 맏아들이 되신 처음 익은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똑같이 처음 익은 열매들이 되어진 영혼들에게는 마귀가 들어가서 자기 아내를 삼을 수 없다라는 말이고 안식처를 삼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홍수 심판의 말씀을 재인용을 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창세기 7장 8장 9장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마태복음 12장에서 귀신이 쫓겨나갔는데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쉴 곳을 찾았더니 쉴 곳을 찾지 못했다. 이거 간략하게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늘 내가 얘기하지만 신약성경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어떤 몇 구절 불과 한두 구절 가지고 많은 어떤 구약성경의 어떤 모든 모형 예표 이런 것들을 실현적으로 설명을 해놓는 것이기 때문에 신약성경의 사람들은 구약성경보다 더 쉽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사람 신약성경이라는 것은 구약성경 전권의 흐름을 알지 못하면은
신약 성경은 단 한 구절도 해석할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바알세불에게 붙잡혀 있는 이 세상 임금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악기 들린 자들이 전부 홍수 심판에 죽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예수님 때에는 유대교인들을 말한 것이지만, 회당에 있는 유대교인들을 말한 것이지만, 오늘날로 말하자면 기독교계 신자들을 말하는 거다.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귀신들이 모이는 처소다 그래요. 그건 다 죽은 자들이 옥이다 이거. 거기는 지옥이다 이거. 그게 바로. 그런데 이런 의식이 없는 거예요.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생명을 주러 오셨지만 자신들이 죽은 자라고, 우리들은 죽은 자들로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마른 뼈들이 나뒹굴고 있는 그런 처소에 지금 죽은 상태로 나뒹굴고 있는 뼈다귀들이다라고 하는 의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자꾸 무덤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자신들 보고 지금 너희는 무덤에 있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 육신으로 죽어서 흙무덤 못에 장사된 그 사람들 보고 하는 얘기라고 자꾸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세상은 큰 의미에서 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처소니까 죽은 자들이 죽음의 세계죠, 세상이. 그런데 세상의 죽음의 세계보다 더 깊은 죽음의 세계는 종교체제다 이거예요. 종교체제, 율법 종교체제. 여기는 얼마나 깊음의 곳인지, 아무리 큰 소리로 외쳐서 불러서 나오라고 해도 거기는 나올 사람이 아주 수가 너무 적어요. 차라리 세상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더 잘 듣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전체적인 얘기예요. 유대교인들은 끝까지 배척하지만 유대교인들을 향해서는 뭔지를 딱 털어버리고, 이방으로 향하니까 이방인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잘 듣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방인들이 더 나오기가 유리한 죽음의 세계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이게 성경이 전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또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면 저기 우리는 이미 믿어서 구원 받았으니까 저기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수원역에 가서 마이크 대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떠들으란 말이에요. 신도림역에 가서 뭐 마이크를 대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해가면서 막 또 트럼펫 불어가면서 막 그렇게 한다 해가지고 그 소리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는데, 몇 명이나 많아 그 외치는 그 사람 자기 구원받은 사람이 그게? 이 기독교인들의 관념이라는 것은 자신들이 배나도 깊은 지옥에 갇혀있는 사탄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식이 없다 이거예요. 전혀. 그럼 자기네 예배당에 안 나온 사람들은 죽으면 지옥 가고 자기네들은 죽으면 천당 간다고 아주 공식이요. 이게 수학 공식처럼 1 더하기 1은 2요. 아주 완전히 그냥 다 해놓고 있어. 이런 말씀이 이제 선포되면은 기독교계 유명한 목사님들이나 기독교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혼동이 오고 속에서 끓어오르겠지만, 이것이 정확한 진리인 것을 주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좀 구체적인 말씀을 좀 살펴볼 겁니다. 우리는 주님에게로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씻김받고 소재되고 술이 된 집이다. 주의 말씀을 들었으면. 예수를 믿지도 않으려면서 유대교 회당에서 자기 아내들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공급해주고, 그 강대상에서 자기 아내한테 공급해줄 그런 사고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왜 안식일날 예수님을 줄줄 따라다니는 목적은 뭐야? 왜 따라다니면서 말끝마다 따져? 왜? 그냥 저 할 일이나 하던 예수님 오셔 볼 일 없는 사람들이면 말이야.
회당에서 앉아서 교회 할 일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안식일 날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얼마나 바빠요. 안식일 날 회당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고. 그런데 예수님만 졸졸 따라다니면서 안식일 날 왜 한편 손 마른 사람 고쳐줬냐, 왜 귀먹고 눈먼 사람 왜 고쳐줬냐 이러면서 따지는 것은 무슨 주관이야 도대체. 예수를 믿지도 않으려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으러 쫓아다니는 목적은 다 꿍꿍이 속에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자기 회당 아내들에게 도둑질해온 말씀 갖다가 장사해 먹으려고 다 꿍꿍이 속에 있으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굳고 반대하고 안 맞으면 나가 그냥 끝내버리면 되잖아. 왜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따지는 건 뭐야 도대체. 그럼 쫓아다니지를 말어. 예, 우리는 인터넷 사이트에도 나가라 자꾸 나가라고 광고잖아요. 무슨 사이트 운영하는 사람이 나가라고 광고는 데는 우리밖에 없어. 다른 다 그냥 어중이 뛰중이 막 그냥 다 와라 그러는데 우리는 여기는 당신들하고는 볼 일이 별로 없으니까 여기 당신 더듬어 봐봤자 당신들의 도움이 안 될 거니까 나가라 말이야. 나가라 빨리. 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냄새가 나거든. 이건 도둑놈이구만, 이건 도둑놈이고 다 냄새가 나거든. 근데 안 나가요. 또 죽어라고 늘어붙어 있어. 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해당에서 가르치는 말과 이 예수라는 이 사람이 가르치는 말과 무슨 차이가 있다는 것도 속으로는 알아요. 내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것도 속으로는 알아요. 소재되고 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옛버러쟁이를 완전히 끝내지를 못하고 예수님 따라다녀가지고는 무슨 육신적으로 먹고 있고 쓸 이런 것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 육신적으로는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거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부귀영화나 영광이나 이런 걸 그 미련이 그쪽에 남아있으니까 회당에 모이는 사람들한테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 속에서 계시로 깨달아진 것을 헐렁이 바닥이 났고 여기서 조금 얻어다가 힌트를 좀 얻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장사가 되기 때문에 그러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그 속을 왜 모르겠어. 훤히 알고 있죠. 그런데 유대교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예수님한테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나서도 뭘 보면 따지고 믿으려고는 않고 말씀 들어서 말씀은 안 믿어지니까 표적을 더 보여달라고 자꾸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표적 보여달라고 그러죠 자꾸. 그러니까 하도 그랬으니까 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나한테 보이라고 그러는데 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제 노아 홍수 때 얘기를 다음에 노아의 그 요나의 때 이야기로 말씀을 딱 끌고 나가버리죠.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도 노아의 때 상황을 사실 연결하는 말인 거죠. 요나도 많은 물에 던져져 가지고 많은 물에서 건짐받은 얘기잖아요. 똑같은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을 끌어나가는지도 몰라 이 사람들은 지금. 이게 이제 오늘날 기독교계의 현상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말씀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뭘 구해요? 유대적인 신앙을, 유대인의 신앙을, 전통 신앙은 가지고 있는데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데 말씀은 안 믿어져. 그러면은 표적을 자꾸 보여달라고 한다 이거예요. 표적을. 이미 회당에 있는 자들 중에서 한편 손 마른 자를 고쳐준 것도 표적이죠. 말 못하고 봉어리 귀신 붙은 자들 귀신 쫓아내가지고 고쳐준 것도 그게 표적이죠. 이미 표적을 다 보여줬는데도 그 표적 가지고는 따져.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이런 능력을 나올 수가 없다 해가면서
표적을 보여줘도 안 믿어. 말씀해도 안 믿고 표적 보여줘도 안 믿어 하면서 계속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세대가 나에게 표적을 요구하지만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끌어가게 된 원인이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자, 그래서 약속의 땅에 거하던 주님의 백성들은 주님이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셨었던 거죠. 네. 세상 신 백성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온 거 아니잖아요.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셨죠.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대대로 약속으로 주신 땅이었던 건데, 그 땅에 거하던 자칭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입으로는 살았다 하나 사실은 다 죽은 자들인데 배나도 지옥에 있는 자들이죠. 사실은 이런 자들이 사망 골짜기의 무덤에 누워있는 자신들은 죽은 자들이라는 인식이 너무 없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고, 그 다음에 본인들 속에는 어둠과 사망 권세인 유대 종교의 교리에 의한 바알세불의 아들들이, 자신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바알세불의 아들들이고 유대인들은 바알세불의 아들들이 자기 눈에 좋은 모든 자로 자기 아내를 삼은 바알세불의 아들들의 아내들이죠. 그 이제 회당에 모여있는 자들이에요. 이런 의식이 너무 없었었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자기 땅 자기 백성 사람들이 다 죽은 자들의 세계, 죽음의 세계에 있었기 때문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는 도를, 살려내는 도를 지금 전하러 오셔서 말씀하시는 중인데, 내가 죽었다는 의식 자체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의도한 서로가 이게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은 이 세대가, 이 악한 세대가라고 표현 예수님이 하셨지만 그때 당시의 세대만 그런 게 아니라 매 세대에 이건 반복되는 거다. 예. 그 다음에 사도들이 동일한 표적을 보이며 살려주는 명예 말씀을 전파해도 여전히 배척하고 심지어 더러는 죽였듯이 매 세대들마다 주의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은 당세 사람들 곧 바다짐승의 권세,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는 다니엘의 예언한 바 네 번째 짐승은 이제 로마의 가이사죠. 로마 황제의 상징이에요. 바다에서 올라온 큰 짐승이단 말이에요. 로마 황제의 권세하에 팔레스타인 땅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로잡혀 있었던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런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 그 5장 말미에 보면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분한, 이방인들에게 이방 교회 분한할 때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분한한다 그랬잖아요. 그건 의식이 무슨 의식이냐, 왜 그러냐, 이방 세상의 임금이, 가이사가 하나님의 땅까지 점령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손아귀에 넣고 좌지우지한다 이거예요. 자기 혼자 맘대로 다스리기 어려우니까 이드메 사람 헤롯이라는 사람을 분봉왕으로 세우고 그 동생 빌립을 또 분봉왕으로 세우고 예루살렘 중심부만만 총독을 파송해가지고 로마 황제 가이사의 권세에 의해서 다스렸다 이거예요. 수리아 지역은 수리아 총독을 또 보내서 이제 다스렸죠. 이렇게 다스려 먹었어요. 그런데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도시대에 와서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돼버렸다 이거예요. 왜? 로마에 부속되어져 있는 로마의 한 주가 되었고, 그 중에 예루살렘에 세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시 완전히 세속화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세속화라는 것이 로마화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은 하나님 말씀과 저희가 선포하는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들의 수가 채워져야만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서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 때문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너희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임하는 거죠. 그런데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하니까 그래? 그러면 사탄 자기 나라를 대적하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가지고서야 어떻게 사탄 나라가 세워지냐?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너희는 지금 사탄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고 사탄 나라를 세우는 자들 아니냐 이 말이죠. 서기관 율법사라는 사람들은 사실은 마귀 나라 사탄 나라를 세우는 건축자들이고 바알세불의 아들들이다 이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들은 다 해치는 자들이다 했던 거예요. 뭐예요? 회당에서 사람을 말씀으로 치료해서 그 영혼을 치료해서 주님 자신께로 불러내는 일에 동역하지 않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다 흩는 짓을 하는 거다 이거. 해치는 짓을 하는 거다 이거. 이것은 구약성경 특히 스가랴서 이런 데 보면은 수염소란 놈이 양무리 떼들을 이뿔로 받고 젖불로 받고 배를 다 받아가지고 다 초장 밖으로 다 몰아내는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게 누구를 말하느냐? 유대교 지도자들이다 이거예요. 그게 수염소들이 하는 짓이 그런 짓을 했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그 강력한 힘을 가진 염소뿔로 힘없는 암양이 배를 들이받치고 나니까는 상처받아가지고 회당에 오라기도 안 가고 성전에 오라기도 안 가고 나 집에서 혼자 믿을 거야. 그리고 이제 혼자 믿는다 하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만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다 세리와 창조보던 죄인들이고 이스라엘의 이뤄진 양들이었던 거예요. 그들만을 부르러 오신 것이지 회당에 있는 자들을 부르러 온 게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회당에 있는 자들은 이미 이거는 나오기 어려운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당에 가서 사람들을 불러낸 거는 그 중에도 그래도 또 구원받을 자들이 섞여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섞여 있기 때문에 너희는 내게로 나오라 하러 가는 것이죠. 계시록 마지막 얘기가 뭐예요? 기독교라는 건 이미 하나님 앞에 심판 아래 있는 거에 버림받은 거예요 이게. 그래도 그 중에 큰 성 바벨론 안에도 주님의 백성이 섞여 있기 때문에 종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이 12장 이제 43절 45절 사이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가 되었더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모세의 제자일 때는 귀신이 하나만 들어있었죠.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고 있을 때는 귀신이 하나만 들어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와서 말씀을 이 말씀 저 말씀 들은 풍어를 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머릿속에 이게 자기 나름대로 성경 지식을 많이 갖추다 보면 귀신 7이 들어오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요나보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의 전도를 듣고도 회개하고 주님을 쫓지 않는 당시 세대 사람들의 완악함을 지적하신 것은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끝내버리지 못하고, 헤롯의 누룩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술수를 부리던 교활한 방법으로 성공만 하면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축복 말씀으로 변개시켜서 가르치는 게 헤롯의 누룩이죠.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것은 우리는 거룩하게 분별되어진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자긍심을 넣어주는 거죠. 이제 예정론이라는 거 이런 것이. 그런데 그거를 끝내버리지를 못해. 그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교리를 버리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세상 사고를 버리지를 못해. 그래 가면서도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쫓아는 다녀. 이게 사람 죽어 이제 또.
그러면은 주님의 말씀과 자기네들의 관념이 이건 똑같은 성경 가지고도 대치되면 따라다니지를 말해야 되는데 왜 끝까지 죽는 때까지 쫓아다니면서 속을 썩이느냐. 사실은 꿍꿍이 속에 있어서 그런다 이게 다. 저 속에서는 나오는 것이 없고 주님한테 어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뭔가 빛이 바떡바떡 그냥 막 그냥 빛이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런 게 그 맛으로 이제 따라다니면 돼. 그렇다 해서 주님을 믿느냐? 믿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빛으로 바떡바떡 조금씩 부분적으로 깨달은 것 갖다 이제 장사를 해먹을 거예요. 미천이 생겼으니까 사실 때는 믿지는 않아요. 이러는 것이 이제 너무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끝내 누룩은 버리지를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참 하나님으로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보다는 표적만을 구하는 유대교인들의 신앙을 끝내 버리지 못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회당에서 주님께로 나와서 고침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가서 주님의 말씀을 역이용해 가지고 다시 사로잡아 가서 어디로 데려가요? 자기 집으로 데려가죠. 회당으로. 그러면은 7 귀신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보다 부분적으로 말씀을 깨달아 가지고 자기 사역을 하는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야,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로 나왔다가 다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은혜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고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7 귀신 붙은 사람이다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는 웬만한 말씀을 가지고서는 사람을 제어하고 그 영혼을 가르치기가 어렵죠. 지가 선생 노릇하려고 그러죠. 저희들이 언제. 사실은 까마귀가 150일 동안을 방주 안에서 노아가 예비한 음식을 계속 먹었습니다. 방주 안에서는 뭐 지 음식 세상에 있을 때 그 음식 지가 따로 가지고 와서 먹은 게 아니에요. 여전히 노아의 음식을 먹었어요. 비둘기도 똑같이 노아의 음식을 먹었고 까마귀도 똑같이 노아의 음식을 먹었어요. 똑같이 먹었어요. 그랬는데 까마귀는 문 열어놓자마자 휙 나가더니 안 오더라는 거예요. 이런 거 뭐 배도자라고 그러지. 배도자.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3년 반 동안 똑같이 지제들 중에 섞여서 따라다녔다가 나간 사람이 하나가 있죠. 까마귀죠. 상징이요. 그런 게 구약 성경은 전부 상징인 거예요. 나가가지고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옵니다. 가룟 유다는 절기 말씀을 6월절 절기 말씀을 이제 지지자들에게 축복을 하고 나눠주려고 할 때 가룟 유다가 그 주님의 떡그릇에 가룟 유다 손이 거기 같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축산 떡을 가룟 유다의 몫을 주었어요. 받고서는 떡을 받고 바로 나갔다고 돼 있죠. 나갔는데 해가 또 닿다는 거예요. 밤이 왔다는 거예요. 곧 밤이 떡을 받아가지고 나가니 곧 밤이 됐다. 까마귀가 나갔으면 밤이 왔을 것 같아요? 낮이 왔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은 어둠의 빛이에요? 심판의 물이 범람하고 있는 세상이라는 건 밤이죠. 이런 거예요. 상징이요. 그때 까마귀 나왔을 때 해 떴으니까 날아다니는 거 아니냐고. 물질적으로 하자면 육적으로 하면 해 떴겠죠. 까마귀도 뭐 깜깜한 밤에는 날아다니는 일이 없으니까. 그러나 성경이라는 것은 유두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일단 방주 밖으로 나가면 어둠인 거예요. 무조건 오고. 그래서 방주 주님과 제자들이 함께 모이는 그 모임에서 주님의 제자인 것처럼 하고 있다가 절기 말씀의 떡을 받아 먹고 나가면 밤이 돼야 맞는 것이지 낮이 되면 안 맞는 거예요. 이것은 밖에가 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제자들과 함께 있는 곳에 빛이 있는 것이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나가가지고 뭐하러 가는 거예요. 유대교 대제사장들
한테 공의회 의원들한테 가서 예수님 팔아먹으려고 예수님 파는 말씀 가지고 간 거죠. 팔아서 장사해 먹는 지 배 채우는 말씀으로 받아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그 밤에 대제사장 유대교 공의회 의원들이 모인 곳으로 가서 예수를 팔아넘기는 짓을 했어요. 이게 까마귀가 방주 밖으로 나갔다 상징이요. 예, 상징이요. 내내 방주 안에 같이 있었어요. 노아와 같이 있었다고. 까마귀는 방주 밖으로 나가더니 돌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까마귀는 물이 넉넉한 곳에 안식처가 있고 방주에서 사는 것은 그동안에 아주 막 너무너무 괴로웠던 거 사실은. 노아가 주는 음식이 자기 입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막 귀로는 잘 들리는데 여기서는 막 치 받치는 거죠. 가슴에서는. 그런 생활을 했던 거예요. 자,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